오늘 기도하고 말씀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오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능력되게 하시고 말씀이 치료의 약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잘 들리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에 복을 주시고 양문교회 성도들 중에 재벌 성도 나오게 하여 주시고 수천만 원 11조하는 성도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받아 교회를 섬기고 선교함으로 양문교회는 세계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복받은 간정자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마음으로 몸으로 섬기는 성도들을 복내려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설교 제목이 좀 재미있다고 할까? 이렇습니다. 좋은 관계는 좋은 삶을 만든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관계를 맺습니다. 이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깨트리고 맨날 은수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또 사랑 주고 사랑 받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과 사람이 사랑을 주고 받는 일, 기쁨이 있는 삶은 어디서 오느냐? 좋은 관계에서 옵니다. 좋은 관계에서. 여러분,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삶에 좋은 관계가 생기면 친밀감이 생기고 그 사람의 정서가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을 보십시오. 감정이 따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구원을 받아서 기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들의 관계를 통해서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서로가 따뜻해지고 교회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으면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온갖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교회 생활이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장로님들, 여러분은 교회 생활이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되시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을 고쳐먹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고치면 이게 해결됩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관계임을 압니다. 여러분, 돈을 벌려고 관계를 깨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수를 만들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기 싫은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살다 보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고 이런 말도 합니다. 교회에서 만난다고. 여러분 제가 우리 젊을 때 목회를 하는데 월급날이었어요. 그때는 이게 월급 봉투에다 담아줬어요. 근데 우리 교회 근사 하나가 목사님 월급 탔죠? 어떻게 하나? 오늘 월급날이잖아요. 목사님 내가 크게 급하니까 이틀만 빌려주세요. 그래서 이걸 홀딱 빌려줬다. 이틀이 지금까지도 안 갚어. 그래가지고 이게 돈만 간 게 아니고 못 갚으니까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돈 잃고 교인 잃고 사모한테 대지기 혼나고, 야 진짜. 근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우리 동네에 왔는데 나한테는 전화 한 번 안 하는 거야. 야 참 대단히 착한 근사대. 근데 내가요 잠실동 부흥회를 갔어. 잠실동 교회. 근데 그 근사가 거기 앉아있네. 교회에서 만난다는 말이 그 말인가 봐. 그래서 목사님 죄송하고 항공국 무지지하고 갈라는데 미안해서 못 갔다고 막 울어싸서, 그리고 어떻게 사니?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서 또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틀어주고 왔지.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도망가서 될 일은 아니에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가 좋아야 돼.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요새 부쩍 관계가 좋아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췌장암이 걸렸다가 나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처녀들은 이쁘더니 바짝 마르니까 별로 이쁘지는 않아. 그런데 너무 사랑스러워. 내가 가서 그럽니다. 여보, 뭐 불편한 거 없나? 뭐 해줄까? 당신 죽지 않고 살아만 있어라. 그래 더 이쁜 거야. 그래서 내가 등을 두드려주고 이런 말 해도 되나? 뽀뽀를 한번 했지. 그래 너무 관계가 좋아. 그런데 장로님 봐요. 뽀뽀 한번 해줬는데 된장국이 맛이 달라. 관계는 상호주의야. 내가 잘하면 저쪽도 잘해. 아멘.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은수를 맺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적대시해서는 누구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 없이 적대시했던, 흉을 받던, 저주했던 그 사람이 내 인생에 큰 걸림돌이 돼가지고 인생이 무너질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게 인간의 지혜입니다. 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 본질적인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믿기 전에는 목사님, 나는 부부 관계가 제일 중요한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리고 직장에서 동료 관계, 상하 관계가 중요한 줄 알았는데요.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예배 때마다 설교 시간마다 변화를 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니까 부부 관계는 바로 돼요.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니까 직장에서 상하 관계도 바로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모든 관계의 뿌리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은 상당히 몇 개월 동안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이제 이 교회는 그런 역사를 다시는 밟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역사를 다시 만들지 말자고요.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에요. 아멘 안 하면 또 생각하려고?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새 출발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요. 내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뭐가 잘 되고 뭐가 부족한지를 제일 살펴야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고 예배 때마다 예배 설교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임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임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세임을 받지 못하면 가정이, 직장이 어려워지고 삶이 힘들어져요. 신앙생활의 경험을 오래 한 사람들을 보세요. 목사님, 교회가 힘이 드니까 가정도 힘이 들어요. 공감하십니까? 교회 가서 늘 은혜 받고 감사하고 돌아가야 사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생각이 바로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시끄러우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가도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 그래 맞아, 내가 이제 바로 살아야지, 은혜 받고 나를 고치면 그냥 뭔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은, 속죄받은 구원은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된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별짓을 다 하고 별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입술이 주께 연락될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다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이 주님을 감동시킬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온 장로님들이, 온 교회 근사님들이 다윗처럼, 야, 양문교회 장로들아,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에 들었다. 군사야 집사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잘 안 돼도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에다 비유하면서 너희들,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라.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에는 모두가 스토리,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들은 반드시 배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우리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농부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고
농부가 자기를 관리해주는 농부가 없는 야생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은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농사를 지어듯 우리를 양육해가는 농장 안에 있는 포도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야생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아버지가 농부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농부라는 겁니다. 농부. 왜 그렇습니까? 포도나무는 스스로 가지 못하고 잘 자라가지 못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포도나무를 농사하는 농부가 관리해 주는 포도나무가 건강하게 알찬 열매를 많이 맺을 거예요. 야생 포도나무는 자기 마음대로 가지가 늘어서 여러분 포도의 알의 질이 달라, 맛이 달라. 여러분 야생 포도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농부가 잘 관리해주는 포도나무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야생 포도나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포도원의 포도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여러분 양문이라는 포도원에 심기운 포도나무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관자가 농부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관리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열매가 가득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뭡니까? 잘 들으세요.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며 사는 게 아니라 최고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농부 되신 하나님을 알고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새 아시안게임이 항저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스포츠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으니까 웬만한 선수든 다 훌륭한 감독이나 코치를 만나면 훌륭한 선수가 되고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타고난 역량을 발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목회를 하는데요. 부목사들을 보면 큰 교회를 하는 데 가서 몇 년을 배운 사람은 나가서 개척을 하면 이 사람에게는 그 교회와 똑같은 역량을 발휘해요. 그래서 커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은 괜찮은데 공부도 했는데 잘 안 돼요. 왜? 이 리더십이 중요한 거예요. 리더십이. 구역에도 보면 셀 리더가 괜찮은 사람 밑에 웬만한 사람이 가면 훌륭한 일꾼이 만들어져요.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감독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관리자가 하나님이 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면 우리는 인생의 열매가 아름다워지고 많아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하는데 그냥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잘 맺도록 뭐 한다고 그러셨냐면 가지치기를 한다는 겁니다.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관리하는데 가지치기를 한다. 보세요.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보시는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한다는, 가지치기. 많은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남아야 돼요. 잘 보세요. 우리 삶에 꼭 필요하지 않는 잡다한 가지가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이 그 못된 습관을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냥 놓으면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낭비하기 때문에 농부 되신 하나님은 불필요한 내 인생의 가지들, 잘라버려야 될 것, 버려야 될 습성을, 버려야 될 언어를, 버려야 될 신앙의 모습들을 잘라버린다고 말입니다. 수술할 때 고통스럽지만 수술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섭리잖아요. 요새 제가 이빨이 아파가지고 지금 이 의치를 꼈습니다. 임플란트 한다고. 나 그냥 치과 그냥 간판도 보기 싫어. 왜 그러냐, 막 시켜만 막 소름이 막 바짝바짝 끼는 거야. 그런데 치과를 안 갈 수도 없잖아요. 하나 치과 가는 날이 제일 겁이 나. 그러면 이 젊은 친구들이 말이야, 의사들이 그냥 목사님, 꼭 목사님이라고 그래.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러나 봐. 목사님이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그냥 죽는 것보다 힘든 것 같아. 그래도 어떻게 해요? 또 가는 거야. 왜? 그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빨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야. 수술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고 복받을 사람을 만들고 교인다운 교인을 만드는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도 그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바보지만 그걸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내는 구속의 열매를 성취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난 인생이기 때문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삶 속에 경건한 성도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성도로 거듭나기를 원해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나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런 사람이 집사예요? 저런 사람이 권사예요? 저런 사람이 장로예요? 왜? 아니, 세상에 소리 지르고 욕을 지 맘대로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건 양문교회가 우리 교회 얘기예요. 그래도 그거 큰 다행이요. 왜요, 목사님?
당신 욕만 했지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집사 됐으니까 욕만 하지. 안 그랬으면 너 맞아 죽었어. 집사 돼서 많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욕하니까 자기는 맞는 얘기했지만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상실돼서 군의가 죽더라고.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누구나 마찬가지야. 예수 믿는 목사는, 장로는, 권사는 말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말을 안 하는 게 은혜고 덕이 때문에 안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을 안 하는 거하고 못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사람이 다 보면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발휘할 줄 알아요. 참을 줄 알고 봐줄 줄 알고 감싸줄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설 줄 아는 그런 산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이 몸을 던져 봉사하면서 마음에 안 들 수 있거든. 그러다 그것도 성질 박박 내면 덕이 안 돼요. 교회 일이기 때문에 욕도 먹는 거예요. 교회 일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교회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참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달라요. 계산 못하는 거하고 계산을 할 줄 알면서 안 하는 거하고 달라요. 나는요,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돈 많이 띄웠어요. 보정회가 갚아주려고 하고. 근데 그 돈을 지금도 돌려서를 못해요. 그래서 제일 먹기 좋은 게 목사 돈이에요. 앞으로 돈 달라고 그러세요. 목사들 뺏어 쓰세요. 나는 안 줘 이제. 그런데 돈을 뺏긴 나는 내가 말을 못해서 안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망하지 않았어요. 나를 보고 가난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부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봐요. 기독교회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죽음으로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게 십자가예요. 그럼 십자가를 아세요? 교회가 십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희생이에요. 왜 자기 희생을 못하세요? 자기 희생을 해야 양문교회가 살아요. 온 교회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모두가 자기 희생을 하십시오.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삶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두 가지 열매입니다. 첫째, 인격의 열매입니다. 인격의 열매. 인격의 열매는 일반적으로 성경의 성령의 9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읽으시겠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절 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기를 원하시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9가지 열매는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사람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든 교인관계든 관계가 속에서 맺어지는 게 9가지 열매예요. 자, 봐요. 혼자서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서 기뻐할 수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 만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데
사람 속에서 사랑이 생기고 사람 속에서 화평이 생기고 희락이 있고 관계에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가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나하고 맞지 않아 죽이고 싶어. 그런데 성령께서 참으래. 그래서 맞지 않는 그 교인과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말하기 아멘 하기가 좀 그렇죠? 오래 참음은 나하고 안 맞는 사람과 관계에서 참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오래 참으면 안 맞을 때 그 고비를 넘기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 되는 비결은 성경적이에요. 신앙 인격이 완성돼야 돼요. 여러분, 참된 신앙의 대적은 누가 있느냐 하면 신비주의자처럼 미친 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삶의 고난과 마귀의 방해가 오면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의 마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신비주의는, 그리고 신앙이 약간 삐뚤어지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오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에게 뒤집어 씌워요. 너 때문이다. 당신이 나쁘다. 여러분, 남을 나쁘다고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자기는 바로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맨날 교회 불평하고 그런 그 중직자들 보니까 11조 생활도 안 하더라고. 1년 동안 헌금 통계를 내니까 여러분 돈 따지는 사람이 자기는 안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이중격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마음에도 안 들고 손해 갈 것 같으면 도망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내 삶의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 부딪히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진짜 바탕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 교인이 있어야 교회가 살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언제 맺힙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오래 참음,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양선함이 나오고 충성이 나오고 절제가 나와요. 그래서 열매는 버틸 때 생긴다는 거예요. 거센 폭풍과 바람이 인내하며 버틸 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픔을 허락하실까? 여러분, 저같이 목회를 50년이나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픔이 없을 것 같죠. 날마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내가 새벽 기도 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많아요. 강명성전, 하안성전, 일산성전, 시아성전, 기도원, 양문교회. 요새 양문교회가 하나 더 붙었어. 양문교회 평강을 달라고. 여러분, 내가 여기서 장난치도록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교회를 살리는 게 내 마지막 인생의 목표예요. 아멘입니까? 욕을 해도 좋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이 교회를 화목케 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고, 난 빠지면 사명이 끝나는 거야. 우리 모두 이렇게 해야 복을 받아요. 나는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 아들 목사가 얼마나 잘하는지 교회가 날마다 사람이 모여요. 나를 돌아오려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래도 양문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야. 아멘. 하나님의 교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제 마음을 이해하시고 양문교회를 살리는 주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양문교회를 살리는데 기도하며 주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가만가면서 안 되는 사람 누군가 보게. 손을 내려. 다시. 양문교회를 살리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박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지 아십니까? 그냥 손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손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그렇게 살겠다는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김한배 목사가 이 교회를 살리려고 새벽마다 기도한다면 양문교회 장로님은, 양문교회 권사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누가 했다 잘못했다 하지 말고 내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을 필요가 있잖아요. 박현성 목사가 와서 이 교회를 목회할 때 막 붕대야지. 그런 밑거름을 깔아놔야지. 와서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이 편 내 편 하면 그게 또 무슨 꼴이 됐냐고. 또 무슨 꼴이 됐냔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서로 관계를 잘하고 일체 말하지 말아요. 기도만 해요. 아멘. 소신껏 박현성 목사가 와서 교회를 목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도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는 여러분 전도의 열매입니다. 스타가 되려고 하면 전도 잘해야 됩니다. 아멘. 양문교회 여러분이 이 교회가 자꾸 이렇게 서로 힘들고 오늘 장로님도 이렇게 교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공식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새로운 교인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장로님이 오셔서 이러편 저편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게 이제 기도하면 처음 온 사람, 내용 온 사람, 이 교회는 싸우는 교회인가 보다. 이런 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 좀 안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분 나쁘면 안 들어도 괜찮아요. 교인들은요, 올 때 그 장로님의 기도 속에 교회 분위기를 다 읽어요. 공감이 갑니까? 그거 안 하는 게 좋고요. 교회가 모여서 얘기할 때도 이제는 좋은 얘기만 해요. 아멘. 좋은 얘기를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가 확 분위기가 달라져야 돼요. 전도의 열매, 좋은 교회, 은혜 있는 교회, 복 있는 교회, 사람이 오는 거지. 여러분, 교회가 싸우는 게 누가 가요? 여러분, 있던 사람도 도망가는데 누가 오냐고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생각과 좋은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걸 전해야 돼요. 비방하거나 누구를 욕하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망치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몰랐지만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언어를 바꿔야 돼요. 가정에서도 언어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가정이 살아나요.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 결국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인격의 열매, 선교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 성경 읽고 마칩니다. 3절과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무가 포도나무라고 그러면 이 포도나무 가지에 이거 잘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안 되니까 잎만 하나 띄자고요. 이 잎이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에 이렇게 가깝게 있다고 열매 안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 영양이 공급되는 거예요. 교인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열매 맺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요, 제목으로도 못 써요. 포도나무 쓸 때는 하목, 불태우는 것밖에 안 돼. 그런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들어가면 단냄새가 나고 맛이 좋아. 그래서 열매 안 맺으면 포도나무는 가치가 없어요. 성도는 열매 맺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요. 포도나무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하나님 앞에 붙어야 돼. 아멘. 하나님께 붙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서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향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이 가지는 윤택이 있고 열매가 맺어요. 성도가 예수 안에서 은혜 받고 날마다 공급받는 사람은 말이 다르고 기도가 다르고 봉사가 다르고 헌신이 달라요. 말로 만들어서 하는 헌신하고 믿음으로 하는 거하고 다른 줄로 믿습니다. 말 많은 사람들은 인간 냄새가 펄펄 나. 기도하고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인간 냄새가 안 나고 예수 냄새가 난다고 말이야. 옆에 가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고 말이야. 이게 신앙이야. 이런 교인, 이런 장로님, 권사님 되시면 양문교회 문제는 해결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가정에, 이 교회에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많이 맺어야 되고 전도의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가?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가? 예수님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내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다른 장로님과의 관계가 좋은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할까? 이렇게 해야 복을 받아요. 잘 들으세요. 이제 마칠게요. 예수 믿고 반드시 영과 육의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매맞거나 예수 믿고 저 축복을 뺏기면 안 돼. 예수 바로 믿으면 반드시 복 받아. 그래, 예수 잘못 믿어서 매맞지 마라. 못하려고 교회 와서 내 돈 너희가 헌금하면서 은혜 받고 복 받고 살아야지. 왜 시험 받고 상처 받고 그래? 교회 와서 정말 관계를 바로 맺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고 사람과 관계를 바로 맺고 목회자와 관계를 바로 맺고 성도와 관계를 바로 맺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추석에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나는 이번에 추석에 지나면서 정말 내가 인생에 실패하진 않았구나. 내가 은퇴했는데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건강하셔야 된다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인사하는 걸 볼 때 내가 헛살질 않았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앞으로 목사님 박현성 목사님 오시면 박현성 목사님 나이가 어리더라도 교회 지도자로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정이나 설 때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주의 종에게 사과 한 박스라도 전하세요. 아멘 좀 해요. 돈 내라면 아멘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이 500명인데 사과 500박스 들어오면 어떡할? 걱정하지 마라. 500박스 들어오다 가져와. 목사가 한 박스밖에 못 먹어. 그놈 갖다가 목사가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이게 목회가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이게 목회가 되는 거야. 목사가 목회를 하도록 도와야 돼요. 목사가 돼서 양심불량한 짓 안 해요. 목사 의심하지 마세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여러분들 목사 의심하면서 좋은 거 있어요? 목사가 돈을 줘도 그 돈 자기 위해서 쓰지 않아요. 그래서 양무리를 돌려요. 오늘 이번에 우리 교인들에게 400박스를 추석 쉴 수 있도록 한 박스 행복 나눔 박스라고 400박스를 만들어서 시청에 200박스 주고 200박스를 우리 교인들 가정에 설을 명절을 쉴 수 있도록 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울어요. 어떤 사람을 삐져서 안 나오던 사람이 행복박스 하나 주니까 금방 이번 주에 나오더라고. 목회는 전체 교회가 도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앞으로 이 양문교회가 놀랍도록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